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정석입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3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캐톨릭까지 성탄 이브 날이죠. 내일이 25일 성탄절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카톡으로 그 추리를 여러 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답장을 제대로 해드린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좀 약하게 보낸 분도 계시는데 성탄절 더구나 이브 날 설교 제목이 기도의 정석이다.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탄생과는 전혀 99.9% 상관이 없이 세상적인 그러한 형태로 잘못되어진 것들이 눈에 보였고 발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다 해서 이렇게 지키지 않은 것이 약 한 1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설교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절기들이 옛날 카톨릭의 유전으로 지금 계속 되어지고 있고 또 잘못되어진 것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적으로 새롭게 혁신, 개혁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이 다 이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함께 협조를 하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참으로 크게 달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아마 훨씬 더 빨리 우리에게 오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그날이 오기를 꺼려하죠. 기다리지도 않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이 기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이 영원토록 지속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약을 먹는 것이 몇 가지인지 세기도 어려워요. 우리 아내는 그저께인가 병원에 다녀왔지만 약봉투가 한 보따리입니다. 한 보따리. 이거를 식사하고 나서는 매번 공을 들여서 먹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도 그만큼 열심히 잘 먹으니까 이만큼 건강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잘못되어진 것들을 빨리 속히 고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협조를 당부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세대가 지나간다면 영원히 고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더 훌륭한 분이 나오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대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세대 차이는 나이의 차이가 아니다. 가치 기준의 차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맞습니다. 물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새로운 문물 또한 정말로 정당하고 확실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몇 분이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힘차게 열심히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꼭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협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내년 말에 개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마라나타라고 하는 영화가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1월 달쯤 시사회를 용산 CGV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고 있는 그 단체가 어떤 단체냐면 국제문화예술 선교회라고 하는 단체이죠. 거기서는 지금 많은 유저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저들을 모집하는 이유는 이러한 일들을 보다 넓게 알리기 위해서 유저들을 모집을 하는데 개봉하는 그 영화가 3편에서 4편 정도 돼요.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을 그 유저들에게 똑같이 나누어서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들의 운영 방침이에요. 그래서 물론 마라나타라고 하는 그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영화를 만들어서 전 세계 배너보다도 더 대작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야심이 있어요. 그러한 영화를 세계적으로 상영을 한다라고 하면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협조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사람이 짓는 죄 3가지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 죄는 우리 조상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 지은 불순종의 죄로 인한 원죄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둘째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짓게 되는 크고 작은 사람이 스스로 짓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3가지 중에서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죄다라고 밖에는 말씀을 드릴 것이 없습니다. 물론 전도를 하는 것을 회방한다든지 아니면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그 회방하는 일도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속할 수 있겠지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저는 매번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경우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문서로 보내드린 분들에게는 호세아서 4장 6절, 호세아서 6장 6절, 요한복음 17장 3절을 꼭 찾아서 읽어보시라고 당부를 드렸어요. 성경을 읽을 때는
글자로 읽으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여기에 마음을 두고 읽어야지만 아멘. 아멘. 되는 겁니다. 제발 그렇게 꼭 읽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한 주간만 지나면 1년이 지나가요. 2023년도가 지나가고 2024년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으려고 할 때는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가 있게 마련이죠. 그 중에 첫째는 한 해를 마감하는 송구 예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어서 하지만 새해를 맞이하는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적에는 분에 넘치도록 과하게 헌금을 준비해서 강단에서 가족과 함께 담임 목사님 앞에 그 헌금을 놓고 축복 기도를 받기도 합니다. 물론 대형 교회 수천 수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겠지만 200명, 한 500명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러한 것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바로 주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돈 아끼시기 바랍니다. 아무렇게나 헌금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저희도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께 드렸다라기보다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 드린 거라고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먼저 경험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시고 따라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신앙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헌금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재물이 많으면 많이 드리세요. 그래서 선교하는 데 쓰고 구제하는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요즘도 심야 또는 철야 기도회나 부흥회에 가보면 통성 기도를 합니다. 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빠지지 않는 멘트가 있어요. 주여 삼창.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읽어본 기억이 갑자기 나는데, 유명한 아주 오래전 목사님, 목사님이 그걸 시작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면 주여 삼창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나오는 멘트가 뭐예요? 크게, 더 크게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북치는 건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내가 선수죠. 엄청 쳤습니다. 참 잘 쳐요. 잘 쳤어. 우리가 35년 정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 귀찮아서?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모두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믿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가 입을 크게 벌리고 다가와서 하하 허허 대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습니다. 정통 청교도와 같은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교회는 주여 삼창,
크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여 삼창, 요즘은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여 삼창이 좀 이상한 것 같은가 봐요. 같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더 크게 하는 그 풍조의 원인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첫째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믿으면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단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보다 더 강력하게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며칠 전에 제가 공원 무인 서점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음악 책을 갖다가 놓고 거기에 붙이기를, 이 책은 가져가도 좋습니다, 가져가서 공부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찬송으로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써서 붙여놨는데, 아마 여기 가져올 공원에 아마 열 몇 권 정도 갖다 놨을 것 같아요. 계속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가는 분이 연락이 됐어요. 거기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갔다가 그 공공기관이라든지 그 도서관 쪽 이런 데다가 갖다가 놓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도 갖다가 주고, 그분이 오히려 제가 갖다 놓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거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분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도 역시 그 사실은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단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주 잘 믿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것이 자기들이 하는 그것들이 잘하는 것인지 잘못하는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명확한 기준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자기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야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성경을 볼 때 명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선교를 할 때 제대로 선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 선교 나가는 것 좀 잠시 있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후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나가서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옛날에 138년 전에 우리가 들어왔던 것처럼 그렇게 전도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23장 15절의 말씀이 적용이 돼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데려다가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첫 번째이긴 하지만 거기에 이어서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이 진행이 되어져야지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명확한 기준을 갖게 되면 이단에 절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넘어가요? 저것이 잘못된 것인 줄 보이는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듭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마음이 변화가 되고 내 삶이 변화가 되고 내 신앙이 변화가 되면 거듭나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138년 동안 들어왔던, 너무 오랫동안 들어왔고 배워왔던 그러한 말이기 때문에 어느새 뇌리 속에 그것이 정답이다라고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판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하나하나 알아나가야지만 됩니다. 아멘. 제발 이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듣고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단 아닙니다. 어떠한 이단도 아니에요. 정통한 기독교를 개혁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경향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 우리는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원천적인 원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 안에 오역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역의 사건은 하루 이틀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에요. 약 지금으로부터 1600여 년 전부터 계속되어져 온 일입니다. AD 4세기경부터 성경이 만들어져서 확정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뿌리가 바로 가톨릭이에요. 어제 잠깐 그 영화를 봤는데 제목은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잠깐 봤기 때문에 그 바티칸 성당에서 일어난 사건, 폭탄과 신부가 타락을 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을 묘사를 한 영화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한 건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로마를 다녀왔어요. 예배당에 들어가면 지하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그리고 1층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하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그 지하에는 그들의 선조들의 해골이 묻혀 있답니다. 참 우리는 얼른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기독교의 많은 것들이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유전이 되어오고 있는 것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교회에서는 몇 가지 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의라고 하는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노예에서 제껴놨어요. 성찬 예식 하지 않는, 성의 입지 않는 목사로 제껴져 있습니다. 성의를 입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위장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하물며 우리의 속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가운 입는다고 가려지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 이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휘황찬란한 긴 망토처럼 생긴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거룩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성찬식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틀에 박혀있는 형식적인 것보다 매일 먹는 식사를 성찬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상에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성찬식이 물론 가톨릭하고 조금 달라요. 가톨릭은 입에다 넣어줘요. 그러나 기독교는 자기들이 받아서 또는 집어서 먹는데 이런 형식은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이게 그대로 가톨릭에서 넘어온 유전되어진 그런 형식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처음 성탄절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캐럴송이 나오면 어때요,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신 축하송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음악이 사람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만 흔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막 흔듭니다. 그래서 성탄절 이브 날이면 먹고 마시고 타락하고 이것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게 성탄절을 왜 안 지키느냐? 물론 가톨릭이 잘못 만들어 제대로 만들었으면 지켜야죠. 그러나 잘못 만드는 것 날짜부터 오히려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행사가 아니고 흥청망청 쓰는 것이 아니고 취하고 놀고 싸우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가난한 이웃을 살피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에 와서 닿아야 됩니다. 병든 자를 살펴보고 그 며칠 전에 만났던 제가 그분 이름을 공원 서점 주인공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분은 거의 매일 봉사를 하러 다니시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덕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아주 크나큰 사건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참으셨어요. 그리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죽음의 사건을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그것 하나로 사람의 즐거운 행사로 진행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불성설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말하고 목회하고 가르치고 고집을 세웁니다. 성경 66권은 전체가 다 사람들에게 지켜야 하는 그 규범을 말씀하신 거예요. 지키질 않습니다. 자기들의 생각대로 설교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목회를 합니다. 인위적으로 많이 모으기 위해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해도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기준이,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옛날에 다 그랬습니다. 아마 이렇게 돌이키는 생각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옛날에 내가 그렇게 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빨리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것은 연합회 때 우리 청장년 연합회 그 청주에서부터 충북 전체
그리고 강원도까지가 중부 연회였어요. 아니 무슨 연회였죠? 그것도 잘 모르겠네. 그래서 종횡무진했죠. 강원도까지. 그래서 연합회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맡게 되면 정말로 멋지게 해서 기도 잘한다 라고 하는 얘기 듣고 싶었습니다. 잘했어요. 제가 볼 때는 술술 잘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조심스럽게 한마디 한마디 생각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따다다다 잘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의 하나밖에 되지 못하는데 그걸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창피한 일이죠.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6절에서는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불로 더 크게 따따따따가 아니에요.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마치 엘리야의 때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의 외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불을 내려주셨지만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의 몸을 스스로 찢고 피를 내면서까지 기도를 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응답을 받지 못했을까요? 없는 신이니까 그런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느끼고 그렇게 섬겨야 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창조주 되시고 영원하신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정말로 신께 드리는 기도처럼 드려야 됩니다. 달달달달 하는 기도가 아닐지라도 정말로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라고 누가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하나님이시면 하나님, 참 신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창조자, 이런 하나님을 어찌해서 사람의 격으로 깎아내리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일 뿐이에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사람의 생각이고 고집이고 무지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아마 유명한 학자들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이 바로 악한 마귀의 계략이고 술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답게 하나님을 대접을 해드리지도 못하면서 마음속에서라도 섬겨드려야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한 말 또 하고 길게 하려고 부흥 강사들이 2시간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 끌으려고.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40분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 처음에 했던 거 또 끄집어내서 또 하고. 하나님 그렇게 머리 나쁘신 분이 아니세요. 창조하신 분이세요. 쓸데없는 말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8절에서는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아신대잖아요. 지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하라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세상 것 구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특히 새벽 기도회를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교회에서 하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옛날부터 있었던 우리 조상들, 아주 오래된 조상들이 하던 그 습관적인 주술적 신앙의 뿌리가 새벽 기도에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어머니 옛날에 그 정한수 떠놓고 장독대 가서 그 비는 거를 봤습니다. 물론 자식들을 위해서 비렸겠죠. 그러나 그거는 없는 신을 그렇게 일찍 일어날 수 있는지 몰라요. 저희 아버님은 새벽 5시 되면 일어나셔가지고 군부를 뗍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그 지푸라기 떼고 나무 떼고 이렇게 해서 방을 뜨뜻하게 해서 편안하게 자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새벽에 군부를 떼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하기를 나이가 60이 넘으면 잠이 없어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저는 지금 잠이 너무 많아요. 하루에 8시간 이상 자야 돼요. 물론 제가 이제 허리를 수술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피곤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자야 돼요. 그러한 그 주술적 신앙, 미신을 섬기는 그 신앙의 뿌리가 새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세상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말씀을 묵상하거나 구하지 않고 내게 필요한 것만 구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 한 사람은 성경을 67번을 통독을 하고서도 신천지로 넘어가서 나오지 않고 있어요. 못해요. 67번을 왜 읽었느냐 이겁니다. 자기의 필요한 것을 말씀 가운데서 찾으려고 읽었던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읽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을 읽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러한 성경 읽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4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복잡하고 어지럽고 다툼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씀이에요. 평화와 질서,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생각이 나는 것은 옛날 태초에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일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싸울 필요도 없어요. 남을 욕할 필요도 없고 죽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낙원, 하나님의 낙원이 지속되었을 텐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이 가지고 있던 공중권세를 마귀가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회는 가톨릭의 유전, 잘못된 유전을 버리고 기독교로서의 참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저는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아멘. 세상의 것들을 구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야속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약하고
이 세상 살아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힘들고 약한데 능력의 주이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을 휘두르고 있는 것은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부흥 강사님들이 더 크게 부르짖어라. 동이 트기 전에 새벽에 나와서 빌어라. 이러한 말에 바로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마귀입니다. 아담이 공중권세를 마귀에게 뺏기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싸움이나 살인이나 미움 같은 것들이 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이게 다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가 아담을 속여서 아담을 범죄하게 하고 아담에게 있었던 공중권세를 넘겨받아 가지고 가서 그 권세로 이 세상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렵고 힘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각오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4장에서 이 권세를 마귀가 넘겨받았다고 한 말은 심상치 않은 말입니다. 넘겨받았다. 강제로 빼앗은 것이 아니고 계약관계로 인해서 아담이 패했기 때문에 넘겨받아서 가지고 간 거예요. 하나님과 마귀와의 계약관계. 욥기서를 제가 35년 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는 욥기서를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와의 하나님과의 계약관계를 예시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욥기서를 이해하는 것처럼 지혜롭게 이해를 해야지만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우리가 마귀보다 더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기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면 그것으로 인해서 거듭나게 되고 그러므로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쟁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제발 하나님을 깊이 알고 마귀도 알아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슬기롭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귀의 실수도 알아서 이 세상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